존재의 기원, 존재의 교회 역사, 교회 표지, 교회 속성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시대를 살피면서 사실 우리 이 시대가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그런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 앞에서 이제 신령한 교회로 서나가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강서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 요약에는 그런 내용은 사실 안 해 오셨지만 그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배교의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교의 단계가 있는데 배교가 갑자기 이제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데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배교나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나 환란이나 그런 것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배교에 이르는 그런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게 육신에 속한 생활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전히 자기 아상에 매이고 현실적인 것에 갇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면 이제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철저히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된 존재로서 인생을 계획하고 행보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생활 속에서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육신에 속한 상태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사회가 얼마나 참 중요한 사회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회이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일들을 누릴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다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그렇게 들어놓고 이제 삶은 자기 방식대로 이전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철저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사람들, 교회 가라지도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신자인 줄 알고 다니는 가라지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한 답을 줄 아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에 저해가 되는 일에 동참을 하고 그쪽으로 나가는 길을 항상 딴지를 걸고 그런 일에 휩쓸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버리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교회에 사실 일주일 동안 주일을 준비해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기 나왔으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말씀이 하나도 생명력 있게 작용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인격으로서 나타나지도 않고 회복된 사회
회복된 인간상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딱 성경을 덮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그 육신의 시스템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철저히 그런 것이 육신에 속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준비하고 와서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는데, 한 주간 분주하게 살다가 마지못해서 나와서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보해 나가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안위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말로만 들으려고 한다. 이게 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령한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경험 중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나한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애정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도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냉정하게 잘 따져보고 따라가려고 그렇게 해야지. 나한테 감정이 와야 내가 움직이겠다. 그런 사람은 이제 평생 주님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철저히 육신에 속한, 명백하게 진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구속의 역사가 있고 지금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가에 대한 은혜의 방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와야지 내가 뭘 하겠다. 그렇게 되면 진짜 신령한 생활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 김홍전 목사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을 얘기하실 때, 그게 신학의 한 가문을 이루어도 길가밭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신학의 한 가문을 이루어도.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목표하신 구원의 목표를 이루는 일을 매 순간 과정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신학의 일가를 이뤄도 다 이 길가밭과 같다고. 이게 뭘 정리해서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 양식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속한 사회 속에서 누려가야죠. 눈빛으로, 마음으로, 언어로 그걸 누려가요. 그게 신령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고 말은 여전히 상대를 하대하는 말을 하고, 생각도 마음도 높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내리 깔고 얘기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항상 상대적으로 상대를 낮추고 쳐내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육신에 속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휩쓸려 가면 이제 교회 전체가 배교의 배교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배교의 도구가 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배교의 도구가 돼.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예를 들었어요. 나는
게바에게 속하고 아볼로에게 속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하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심지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도 아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행사를 해야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냥 전통, 정통 그런 줄기로만 선을 이어가지고 자기한테 연결할 게 아니고 아직 그리고 이제 좀 그 고린도 교회 분쟁 그 육신의 상태, 육신의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실제 서로 교포가 갈라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높낮이를 따지는 게 이제 문제고 한장 분쟁을 하는 게 문제이지요. 그런 게 사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배교의 그 길을 터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세상에는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교회들은 다 숨어 있으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각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소수라도 그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다스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런 그 교회가 돼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그런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 우리가 계속 확인하잖아요. 정통 주류의 그 위대한 학자들, 그 지도자들 중심으로 일해 가시지 않고 소수의 그 이름 없는 변방의 사람들을 쓰셔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에 자신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것, 그걸 쓰셔서 일하신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 진짜 주님, 그 김홍준 목사님 말씀한 모델 처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뭐 강변교회나 성약교회를 모델 교회로 보고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이 제일 시급한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 시대 때 그런 회복을 위해서 애썼는데 개혁자들이 지금은 뭐 이제 아마 김홍준 목사님 피에로 교회 칼빈이 사역했던 그 교회에 갔더니 칼빈을 대적하는 그런 강설을 하는 목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게 400년 정도 지났는데 아주 그냥 교회 표준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모델 처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림을 실질적으로 받아나가면서 우리가 독립해서 주님의 모델 교회가 되는 것이 실질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육신적인 상태, 그 아주 어린아이 상태, 히브리서에는 뭐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이제 히브리서에는 이제 어린아이의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도의 초보를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그렇다 그렇게 세월이 가면 저절로 신령한 교회가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델 교회가 되느냐,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개체 충만이 우주 충만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개체들이 신령해야 전체가 신령해지는 거예요. 개체 대부분이 육신적이면 그 교회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상황 들어보잖아요. 뭐 박해중에 있는 교회, 또 뭐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죽은 교회 같은, 실상은 죽은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그러나 소수이지만 아주 빛나는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그런데 모든 교회의 끝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가 그 승리한 교회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 그 7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거든요. 그 교회가 2장, 3장이 나오지만 그 교회가 22장에 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강설이 73년도에 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64년도에 시작하시고 73년도면 10년 가까이 됐죠. 여기 10년이 지내왔는데 장성해야 될 텐데 74년도에 떠나시잖아요. 가나다로. 그러면 당연히 그 초기부터 그런 교회 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생활에 대해서, 신앙의 기초도리에서부터 깊은 도리까지 다 알려줬는데 열매가 없어.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그거 하시고 떠나셨다는데, 이게 참 만성적인 유아 상태, 그거 사실은 배교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한다는 게 단순히 개인을 돌아보는 회개가 전체를 돌아보는 회개가 돼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만 누리고 책임을 행사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래서 장성하지 않은 거에 대한, 철저히 만성적 유아 상태에 있었던 것에 대한 그런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시간 쓰는 것, 물질 쓰는 것, 뭐 다 거기에 하위 분야로 따라 붙는 거예요. 그거 별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생각하고 자기 공상으로만 그 신령한 교회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이제 이제 철저히 가라지 역할을 할 겁니다. 굳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양질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의 양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딱딱한 그런 음식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이 있고 그런 걸 알고 거기에 그 책임을 다할 때 신령한 생활을 하고 그 역사적인 사명도 잘 감당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개인의 행복, 개인의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한 분자로서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죠.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즉답이든지 체답이든지 변답이든지 묵묵부답이든지 받아야지. 그냥 기도, 사실 이게 개혁교회 성도들 특징이 관념으로만 받는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전도하지 않는,
그게 한국 개혁교회 그 아주 난점이에요. 그런 것들 아주 철저히 육신적인 것인데, 우리가 때가 오래돼서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가 되려면 진짜 바른 신앙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어린아이 젖을 먹는 것을 벗어나는 게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1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1년 그렇게 프로그램을 저절로 가면 뭐 훈련 마치듯이 지나가면 저절로 벗어지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신령한 생활을 치열하게 해야죠. 치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야 되고 치열하게 안 것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치열하게 살면서 누려가요. 그렇게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없이 1년이 간다고 저절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100년이 가도 안 되고 뭐 1000년이 지나도 안 돼요. 로마 캐토릭이 1000년을 암묵기를 보냈는데, 어거스틴 이후에 그 종교 개혁자들이 그 15세기, 16세기에 나타나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암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융성했습니까, 겉으로는. 그런데 그 아주 사변적인 대로 흐르고, 아주 율법적인 그 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그 번성을 했지. 호세아서 7장 15절 말씀 같이 저들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번성할수록. 그 어두움 속에서 주님이 또 사사시대에 일하셨던 그 주님이 이 교회 역사 시대 속에 일하셔가지고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뭐 이런 분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이제 루터나 칼빈 그 주잉글리 또 블링거 뭐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쓰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또 숨이 죽어버렸어요. 그 뒤에.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의 소수라도 진짜 신령한 싸움을 하는 영적 승리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그 군사들이 다 돼야 할 것이에요.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이게 주님을 대우해야 형제들에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대우하지 않고 이제 형제들에게 대우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대우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안 보니까 이 조그만 사회 속에서 뭐 선생 노릇하려고 하고 위자료 쓰려고 하고 몇 안 되는 한 주먹도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이게 분쟁이 나고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그 신령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죠. 그 뭐 어린아이가 됐든지 뭐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이 됐든지 과정 속에서 그런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자들이라면 진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존중하고 신령한 생활을 해야 돼요. 말도 주의하고 행동도 단순히 그냥 율법적으로 주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다. 절대 높은 마음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들이고 주님만 높아지고 우리는 쇠해져야죠.
철저히 주님만 흥하고 뭐 좀 가진 것도 조금 아름다운 것, 조금 더 힘 있는 것 이런 걸로 뭐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면 그게 육신에 속한 자고 잘못하면 이제 가라지도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8강